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 10사람이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연애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의인 10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상으로 이웃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회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어렵지 아니하고 내만 괜찮으면은 모든 것이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힘들고 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담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고 다른 사람의 얼음이 나에게 그 얼음이 와닿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남의 얼음과 남의 아픔과 남의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웃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이웃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웃이 부담감을 갖는 것 때문에 내가 부담감을 갖고 내가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부담감이라도 느낀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한 그 사명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LA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그 앞을 떠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어 그대로 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아픔이 그 부담감이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 그 전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그 아픈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 주셔서 먼 곳에 가서 선교하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어 가고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실런가, 응답해 주실런가, 그렇게 그런 믿음도 없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악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악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악을 가까이 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죄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그만 죄에도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악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악에 대해서 멀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5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시빈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시빈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악인과 의인이 같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중에 50인의 의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무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의인 50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 50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성을 멸망시키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최소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50명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50명이 있으면은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이제 32절에 10명까지 왔습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 10사람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10사람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25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자기가 원했던 그 50명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미국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봐서라도 그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의 마지막 보류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땅이 무너져 버리고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 가지 여기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위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해낼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명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은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내가 포기해 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사명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명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명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했던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그들에게 심어주겠습니다.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세상 길로 가버리면은 이 땅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 시대에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인 것을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붙잡고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면은 가슴 아파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고 정말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올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해야 할 사명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을 심는 그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서 떠나지 않으려고 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을 떠나기에 너무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정말 떠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마음 갖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점점 어려운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때일수록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의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지 아니하면은 누가 그 거룩을 세워가고 누가 그 소망을 줄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이 땅에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는지 깨닫는 오늘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고 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의 모든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힘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심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 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어 있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씀은 술 취하지 않는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아니한 맑은 정신, 제정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말씀은 파수꾼이 안 졸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적이 들어와서 그 성을 금방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냥 이렇게 내 마귀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나타나면 얼마든지 다 막아낼 수 있죠. 오, 저거 마귀 나타났구나. 그런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에? 그러니까 이게 마귀인지 뭔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들도록, 미운 생각으로 역사하고, 또 이간시키는 것으로, 또 거짓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또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함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지 않고서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한참 간다니까. 한참 어디로 가느냐? 그냥 거기를 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참 간다니. 사단이 붙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결국은 진짜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타듯이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역사하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역사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울은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토록 자기를 흔들어 놓고 정말 주의 일을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성도는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이 확실하게 있으며 반드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대적한다는 것은 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 맞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질 않아요. 마귀는 쫓아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이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화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하고 우리 한번 좀 잘 의논 좀 해봅시다. 절대 안 돼요.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아유 무슨 귀신이 있냐, 아유 무슨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하냐, 자꾸 이런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마귀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예. 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 속에?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알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제적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쓸만한 제자였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즉시로 대제사장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할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팔 모의를 했다니까요.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귀신 사탄이 역사하면은 진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죠. 우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 사울 왕한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 이 귀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그냥 막 머리가 아픈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귀신이 나갔다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나. 아니 다윗은 충신입니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라고.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창을 집어던지지 않나.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녀. 그냥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일을 하고는 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결국 이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욥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드는. 이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뭐예요? 왕들에게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는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니까 막 서로 싸우게 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해. 그러니까 정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요. 그냥 한순간에도 악한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싸우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예? 지금 IS가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그냥 막 함부로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냥 막 참수하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 완전 제정신 아니에요. 예. 어린 애기들까지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이 귀신은 살인자요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냐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더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전보다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이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귀신을 부인하냐 이거예요. 왜 귀신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이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간다니까. 예? 귀신이 왜 두려운 존재예요? 왜 무서운 존재야? 그런데 이걸 자기가 깨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귀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형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문이 꽉 닫혀져가지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렇게 정말 더 악해져가지고 더 뭐 교회 다니면 다냐고 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네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네 형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라. 이 감동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 형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 형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형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떠나가라 하고 계속 그렇게 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에 12일째쯤 지났는데 형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야, 나 교회 가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완전히 이 뼈 암으로 인해서 이 폐까지 모두가 다 완전히 암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사람은 살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자기가 포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는 완전히 다 의사고 뭐고 다 포기했는데 자기 마음에는 자꾸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 의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사모한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나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이렇게 이 병으로 괴롭히는 이 더러운 병마야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찬양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냥 암세포가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정말 이렇게 참 새벽에 너무나 가슴 아픈 비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의 친구요, 정말 귀한 목사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인수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선교 갔다 와서 이 가슴이 답답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됐는데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우리와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참 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종을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참 오늘 새벽 4시 반에 그 소식을 듣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참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사역이 그 때가 다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정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나의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주일을 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본인에겐 참 영광이겠지만, 이 주일날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일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로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나는 지금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바로 다 자신을 분별하고, 이제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옹기장이의 날 만드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